2020년 12월 24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패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과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부패성과 도덕적 부패성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중점적으로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육체를 쫓아 타락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가 고깃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역의 영역, 곧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나만의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만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관하는 자,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자, 첫 번째가 삶의 모습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두 번째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 주관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치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회방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천사들을 회방하고 비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까지 업신여기는 자들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또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한낱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10절과 같이 당돌하고 고집스럽게 천사들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가소로운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교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이 교사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베드로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로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성을 등지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종말 역시 짐승의 종말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13절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방탕한 연애와 성적 문란과 탐욕으로 묘사되는 자신들의 불의한 삶에 대해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성적인 탐욕과 문란과 방탕한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각적인 부분, 눈, 그리고 마음적인 부분, 삶의 길로 연결되는 그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 생각과 관련하여 그들은 낮에 행하는 무절제한 연애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방탕하게 논다 이 말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먹는다라는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인들과 함께하는 연회, 예를 들어서 주의 만찬 성찬이나 또 함께 즐기는 애찬을 거짓 즐거움이 가득한 그들만의 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룩함과 경건함을 쏙 빼고 인간적인 즐거움과 방탕함을 그들의 연회 가운데 넣어서 교인들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보다 자기를 더 중시하고 육체를 쫓아 타락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의 눈과 관련해서 그들 눈에는 음란과 쉬지 않는 범죄가 가득하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굳세지 않은 영혼들을 죄의 길로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탐욕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마음 안에 누구를 두는가에 따라서 관계성이 결정되죠.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분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있고, 자기를 중심에 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나 자신을 모시고 나 자신을 놓고 사는 자들은 탐욕을 가지고 사는데, 이 탐욕은 대표적 자기만족 표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탐욕을 중심에 둔 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삶의 길, 삶의 행동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다라고 15절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보여주죠. 말 못하는 나귀도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는데 정작 그들 자신은 이 탐욕의 결과를 몰랐던 것이죠. 자, 12절에 아까 보았던 12절에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묘사하였었는데 여기서는 15절과 16절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익하다. 물 없는 샘, 그러니까 무익한 존재고 지속성 없는 존재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고 마는 지속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처럼 깊은 어둠에 던져져서 주님의 재림 때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 교인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이제 18절, 19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대상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 이들의 대상, 유혹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서 갓 건진받은 새신자나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자, 이들의 유혹 방법은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하고 교만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나 영적인 존재들이나 또는 주의 재림, 주의 심판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실은 말씀을 왜곡한 거짓 진리들입니다. 이 내용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주의 심판, 주의 재림, 영적인 존재, 풀리지 않는 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자, 19절인가요?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너 이 안에만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야, 이 안에 들어와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에게 속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할 자들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진자이고 자유 없는 자가 자유를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죠. 자,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으로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야, 예수님이 벌써 다 끝내셨어. 야, 너의 생각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게 진리고 너의 이성과 너의 판단에 맞는 것이 참 자유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짓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도덕적 방탕함과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후 다시 세상 더러움을 주인 삼고 옛 관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의 경험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모를로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거짓 진리에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진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거짓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삶의 행동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천사들까지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되거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이 내가 중심이 되고 탐욕이 가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부셔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